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리 요나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까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은 요나의 절망의 극치를 묘사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의 묘사를 넘어서 영적인 실체를 반영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여기에서 이 물은 혼돈, 죽음,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존재 전체, 존재의 본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단순히 물속에 빠졌다는 물리적인 사실 이상, 여기 보면은요,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회귀하는 듯한 상태, 죽음과 멸절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 이것을 이렇게 이 구절이 말하고 있어요. 기품이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품이란 말, 그 히브리어 테홈이라는 말인데요. 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이 기품. 요때의 이 기품과 이 요나서 2장 5절에 있는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는 이 기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기 이전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기 이전에 무질서한 그 시면으로 요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이게 기품입니다. 기품입니다. 요나가 기품에 에워싸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밖으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창조 질서 밖으로 밀려나서 심판의 영역으로 떨어졌다는 그러한 표현을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이 감쌌다 하는 말이 좋은 어떤 그 뉘앙스를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감쌌다 이래. 그런 게 아니고요. 결박했다는 거예요. 결박했다. 감쌌다, 결박했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는 그 포로 상태, 또 그 속박 상태. 그래서 아주 무력하게 돼 있는 이 요나의 어떤 그 심령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뭐가 완전히 잘 속박하는, 속박하는, 구속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다 이 요나가 만난 것은 무엇을 만났냐면요, 창조 질서 밖의 혼돈과 죽음의 시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거기에서 만나는 게 뭘 만나느냐 하면요, 이런 혼돈을 만나는 거예요. 난장판, 엉망으로 되네요. 이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시면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 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피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피하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피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물, 기품, 바다풀,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다 혼돈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혼돈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은 말이죠. 곧바로 창조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다 밀려나가요. 그리고 존재의 생명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추락하게 돼요. 추락하게.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즘은요, 그 유튜브에 그런 그 유튜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영국이 엄청 가난하게 됐다. 또 유럽, 그 독일도 엄청 가난하게 됐다. 유럽이 엄청 그 가난하게 돼서 재기가 불능하다. 막 이런 표현 엄청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 유니세프의 어떤 그 도움을 그 영국이 받게 됐다. 막 이런 표현들. 영국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생기는 어떤 그 일들이 뭐냐면은요, 창조의 중심부에서 그냥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예, 그 막 조롱하고 막 해죠. 영국 사람들이 그 조롱한 거 내가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 조롱하는 거. 예?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면전을 해섰던 거 도망가고 막 이런 거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조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요. 주변부로 밀려나요. 예? 무서운 거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추락한다. 추락한다. 사람들이요, 살 수가 없다고 다 말해 그냥. 응?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해. 응? 다 그렇게 말해. 이 5절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강신학을 말해요. 하강신학. 하강신학을 다시 쉽게 말하면요, 내려감이에요. 여기 요나가 계속 내려가는 이 요나서가 그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 그 1장 3절에 보면은 그 욥바로 내려갔더니, 예? 또 그다음에 그 배에 올라탔다. 이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어는 배로 내려갔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은 went down into it 그랬어요. 그 내려갔다. 이게 배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바다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요, 영적으로 그 하강하는 길이에요. 하강하는 길이에요. 다 말해요. 그 한국이 그 전 세계에서 70년 만에 이 어떤 극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건 한국밖에 없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 상승 신학, 이 어떤 그 올라간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으로 이뤄 올려놓은 거예요. 아멘. 예?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냥 그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하면서 그냥 그 깨구리 같이 그냥 기도에 된 사람들로 이 나라를 일으켜 놓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거 버리죠. 그 다음부터 우리 입에서 뭔 소리 나오냐면 못 살겠다 소리는 못 살겠다.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가 나오든지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든지. 진짜 그런 거예요. 하강신학.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길을 가면 정신적으로도 쇠퇴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쇠퇴하고, 가정도 다 쇠퇴하게 돼 있어요. 다 쇠퇴하게 돼 있어요.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은 바닷속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어둠 속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는 인간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또한 5절에
요나의 이 절망적인 고백은 구원의 반전이 일어날 전환점이에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구원은요, 철저히 자기 무력함 인식에서 시작이 돼요.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요나가 어떻게 생각해요? 손을 들어버려요. 내 뜻대로 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 뜻대로 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겠다는 그러한 결정, 그러한 표현이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는, 요나 기도하잖아요. 예?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나 지 생각으로 다시스로 가고 어디로 가고 지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물, 깊음, 바다풀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무기력함을 상징하고요. 동시에 구원의 조건이 되는 죽음의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요나와 같이 이제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진짜 진실한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간절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워. 진짜 힘들어. 진짜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또 이 바다의 깊음, 진짜 어떤 그냥 스월이라는 그 죽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어떤 그 세계를 스월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산의 뿌리에 내가 있다고요. 산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 그 말은요, 죽음의 경계선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요.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가장 깊은 터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곤고한, 진짜 인간적으로는 이게 풀 재간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은 그 장소에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만나게 된다. 우리는 때때로 요나처럼 도망치고 실패하고 스스로 만든 심판 속에 그 스스로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같은 자리에까지 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곳에까지 임하시는 분. 그 어떤 산의 뿌리, 죽음의 경계선까지 손길을 뻗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요나의 기도가 그 10절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마지막 10절은 그 물고기가 토해내는 거 9절까지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6절이 이 요나가 바닷속에서 한 기도의 그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과 심판의 실체 속에서 새로운 구속과 재창조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산의 뿌리, 이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을 산의 뿌리라고 말했어요. 바다의 가장 밑바닥. 예, 그 물리적으로 그 시면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혼돈,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산의 뿌리는 혼돈의 중심이고요. 스월의 경계선이에요. 스월의 경계선. 예, 그 죽음으로 막 넘어가기 직전 그 경계선이 이게 산의 뿌리예요. 산의 뿌리예요.
요나는 창조 세계의 밑바닥, 하나님의 질서가 닿지 않는 혼돈과 심판의 자리까지 추락을 했어요. 예? 어디까지 내려갔나? 예? 창조 세계의 밑바닥, 가장 밑바닥. 하나님의 질서가 닿지 않는 혼돈, 심판의 자리까지 추락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와 반역의 결과예요. 반역의 결과. 죄와 반역의 결과는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어둠의 상태. 하나님 부재 속에서 그 인간의 어떤 그 극한 실존을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인간이 죄와 반역의 길을 걸어갈 때 인간은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도시들이요. 마약 중독자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그 도시를 다 사람들이 피하려고 그래요. 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 도시에 못 살아요. 그 좋은 도시들이. 그리고 중심간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바이블 벨트가 있는 텍사스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이런 데로 다 사람들이 다 옮겨가요. 그 공장도 다 옮겨가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진보적인 학자들 또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사람 다 부추겨가지고 동성애라 그러고 마약하라고 그러고 막 해놓고 다 망쳐놔버려요.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행동, 그 죄, 반역,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무책임하게 그냥 부추기기만 하고요. 부추기기만 하고 책임 하나도 안 지는 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엄청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구덩이라는 말이 수월과 같은 표현이에요. 예, 같은 표현이에요. 죄와 불순종의 결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의 심연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없는 사회라는 것은요, 진짜 아주 그냥 비참한, 무질서, 혼돈, 어떤 그냥 그런 어떤 것이 절정에 이른 그러한 어떤 공간이라고 보면 맞아요. 제가 영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 이혼 이런 거 잘해요. 나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상처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 엄청 상처가 있더라고. 그 편한 집안이 없어요. 편한 사람이 없어요. 편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야기된 어떤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6절은 그 몇 가지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죽음의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 오히려 혼돈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창세기처럼 혼돈 속에서 시작되며 무너진 존재를 새롭게 세우시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 은혜는요, 심판의 바닥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수월하고 이렇게 그냥 맞붙어져 있는 것, 그게 그 산의 뿌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요나가 그 존재해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깊이를 보여줘요. 또 6절에 요나의 경험은 단지 하나님이 여기서 요나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일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저거 여러 번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언적 과거라는 게 있어요. 예언적 과거라는 거.
그 prophetic perfect라는 말이 있어요. 예언적 과거라는 것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동사들은 전부 다 과거를 쓰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물속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건졌다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아멘. 뭐 어떤 식이에요? 먼저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아멘. 확신이 와요. 환경 하나도 안 바뀌어도요,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요, 낙관이 생겨요. 아멘. 평안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 불안증이 없어져요. 이거 기도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요? 건져주셨나이다. 아멘. 건져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 건져주셨나이다. 이거는요,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 믿음의 표현이에요. 구약에는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언자들이요, 다 과거에 일어날 일인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 과거를 써버려요. 과거를 써버려요. 난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긴가민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했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사를 어떻게 쓰셔야 돼요? 과거형으로 쓰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고 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6절의 요나는요, 여기에서 자기가 구원, 물고기 뱃속에 나오지 않았어도 이미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요나의 경험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의 회복, 정체성의 재건, 신적 부름의 어떤 그 갱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 회복하는 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신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요나가 내 생각으로요, 다시스로 가고 막 이런 온갖 계획하고 행동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 데는요. 근데 철저히 여기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거는 그냥 내가 여기서 뚫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뚫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 드는 거예요. 손 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나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를 통해서만 뭐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그 수단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두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난 어떤 소망이 없다고. 이 고백을 하고요. 진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의뢰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의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피곤하다 이 말은요, 그냥 아주 혼미해진, 단순히 감정적 피곤이 아니라 존재의 소멸에 가까운
그 붕괴 상태를 뜻하는 그러한 피곤이에요. 그냥 죽을 지경이라는 말을 피곤이란 말로 쓴 거예요. 난 죽게 생겼다는. 예? 죽게 생겼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말을 갖다가 그 다 소진돼 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는 말을 피곤하다 표현한 거예요. 피곤하다. 이 구절은 죄와 반역, 자기중심적 선택이 가져오는 영적 황폐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 생각으로 계속 뭘 선택해 나가죠. 내 중심으로. 그럼 뭐 어떤 게 와요? 영적 황폐가 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지쳐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고. 이러다 나 죽는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사야에 말씀하신 대로 새 힘을 주셔요. 새 힘. 아멘. 새 힘을 주세요. 예?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셔요. 예? 그 청년도 소년도 달려가면 다 피곤한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피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자가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 고갈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은요, 다 어떤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고갈이 와버려요. 고갈이 와버려요. 고갈이 와버려. 응? 고갈이 와버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뭘 추진할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피곤이에요. 응? 그게 피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힘이 생겨요. 네? 힘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 네? 극단적으로 어떤 내가 어떤 붕괴 상태에 놓여진 어떤 소멸 상태에 놓여진 이 피곤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여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뭘 했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이랬어요.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말을 썼지만은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피곤을 해결하는, 여러분을 붕괴시킬, 여러분의 존재를 소멸시킬, 그래서 아주 그냥 다 소진되어서 그냥 넘어까지 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기억했다. 기억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은 단지 지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성경에서 구원은요, 과거의 구속 행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화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홍해 사건을 매일 묵상을 해요. 하나님은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에 일으켜서 이걸 매일 기억하고 매일 암송해요. 이게 현재화된다니까는, 이게 내 삶 가운데 그 일 일어난다니까요. 그 일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암송하고 성경 구절로 기도하죠.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내 삶에 현재화하는 작업이에요. 그게요. 작업이에요. 네? 작업이에요. 성경에서 구속은 과거의 구속 행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현재화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현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경험하는 것. 네?
제가 그런 간증 수없이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암송하다가 제가 귀 다 열려버렸다. 내 마음에 평안 생길 때까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향해 30번째 암송했을 때 함께라는 단어가 전신으로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다니 하나님 함께하다니 막 이렇게 하고 제 어떤 군대 생활을 하나님 앞에 부탁했을 때에 제 기도한 것에 그냥 1000배 만배로 어떤 좋게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현재화인데 현재화는 어떤 식으로 경험했어요? 기억으로 경험한 거예요. 기억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 있죠?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 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이것을 30번, 40번 매일 계속 기억을 하면 이것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현재화가 돼. 현재화. 현재화가 된다. 현재화가 된다. 구속, 구원은 단회적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 건너지 않아요. 우리도 건넌다니까는. 우리도 건넌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한다니까요. 예?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한다니까요. 우리도 경험한다니까요. 예?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 이기는 것도요. 우리도 경험한다니까요. 어떻게 할 때요? 기억할 때 하는 게 기억할 때. 예? 구속은 단회적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기억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예?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은 단순히 구속을 회고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속의 실제를 갱신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는 구속의 매개로 작용을 해요. 예. 구속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2000년에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떤 자꾸 되새기는 사람한테는요, 그 구속의 효력이 나타나요. 구원이 일어난다니까. 구원이 일어난다니까. 구원이 일어나요. 7절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핵심 그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절망은 구속의 출발점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예? 요나의 영혼이 피곤하여 소멸될 쯤, 아주 어려울 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진실한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이 정도 어렵지 않으면 그만큼 진실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고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진실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길면 오래 하게 돼. 예? 고난이 길면은 진실한 기도를 어떻게 오래 하게 돼요. 그러면 미래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데 나는 너무 어려움을 많이 주셔서 진실한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 미래 어떤 미래가 돼요? 복된 미래 돼요. 진짜 복된 미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내가 시편을 한 5년 설교를 했어요. 그 시인들을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거, 그 시편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 거. 이게 시편 기자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최고의 덕목이에요. 공고한 일 당해도 하나님 찾아요, 이 사람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이거 그 사람들의 어떤 덕목이에요. 덕목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기억 안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으시다 보면은 전에도 알았었는데 요번에 읽을 때는 새롭게 느껴지는 어떤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수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네? 경험하게 돼요. 기도는 시면에서도 성전에 이르게 된다. 시편 기자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냥 죄를 짓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히 설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 시편 기자도 어떻게 그때 기도한다니까는. 내 삶이 어떤 건 너무 비참해져 있어요. 그때 기도한다니까요. 에? 내가 너무 흉해. 그때 기도한다니까요.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는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는 깊이를 보여줘요. 이 구절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요? 땅의 뿌리까지. 아멘. 수월의 접경까지. 거기까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한다. 은혜가 도달한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의 거의 마지막 그 기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구속의 기도, 구속의 기도 속에 하나님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 속에 숨겨진 하나의 경고와 같은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그랬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 거짓되고 헛된 것은요.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그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 헤벨이라는 말인데 여기 똑같은 단어 써요. 헛되다. 예, 원래는 안개, 증기, 이게 이제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우상을 가리켜서 사용된 우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게? 헤벨, 헛되다. 우상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그러한 표현이에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리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묘사한 거예요. 우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림에서 벤 나무라는 거예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꾸민 거라는 거예요.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이게 움직이려면 사람이 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도 못하는 아무 헤벨 그냥 헛된 존재라니.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이게 우상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의 것에 자기 삶의 존재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내 삶을 어디에다 뿌리내리는 뭐가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돈이 내 삶의 근거다. 돈 없으면 엄청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패닉이 와버려요. 대부분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그 근거라고, 내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떤 패닉에 빠진다. 내가 죽는다.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거 우상이에요. 이게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은 언제나 자기 기만이에요. 예?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 이게요. 헛된 거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요. 본질적으로 헛된 신념과 실체 없는 소망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말해. 그 헛된 신념, 실체 없는 소망, 맹목적 충성을 하는. 거기에 맹목적 충성하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는데요. 지난번에는 그 술집 하던 어떤 그 마담이 이제 그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간증했는데 그 남편이 또 나와서 그 남편은 또 조폭 두목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조폭 생활하면서 술집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하우스, 그 노름하는 걸 노름방을 운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 받을 돈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그냥 회심 딱 하고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돈 누가 줄 거 있다 그러고 준다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고 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역으로 뭐 큰 보복이 나올 거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막 또 전화해가지고 받아가라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해. 나 그냥 그런 관심 없다고. 그거 다 버리고요. 학원 운전을 해요, 가서. 그래서 120만 원 딱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막 이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 헌금 기도할 때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 사람이 인용을.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이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받고 안 하면 그거 아니에요. 내 생각 벌써 달라졌다는 게 우상 숭배 이거요. 어? 그게 날 살리지 않는다니까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마약하게 하고 노름하게 하고 막 다 해가지고 그 돈이 날 망치는 돈이에요. 그건요. 나 망치는 돈이고요. 그 끊는 거예요. 그리고 소액으로 조금 돈 받는 이 돈을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감사해. 이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사람이고요. 큰 돈 가져라 작은 돈 가져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면요. 그 우상 숭배예요. 이거 없어도 난 산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 가지면요. 많은 그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많은 걱정이 없어져. 진짜 많은 걱정이 맹목적 충성을 하지 않게 돼요. 돈에 대해서. 거절할 거 거절하게 된다니까요. 안 할 거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면요 거기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럴 때 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랬어요. 은혜를 버렸다. 이 은혜라는 말이요. 제가 그 시편 여러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이 너무 풍부한 어떤 언어적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번역할 때 한글 성경도 한 30몇 개 단어로 번역했어요. 은혜, 인자, 사랑, 인애, 수 없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걸 다 번역해도 이 뜻을 다 품어낼 수가 없어. 품어낼 수가. 제가 그 독일의 신학자 클라우스의 그 헤세드 정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헤세드는 구원과 도움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일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러한 운명을 제압할 만한 그러한 능력의 현존성에 대한 확신이자 보증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헤세드는 구원과 도움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갖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을 도와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 도울 거다, 너 이제. 너 내가 어떤 살려낼 거다. 이거 하나님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이거 은혜예요. 이거 은혜예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러한 운명을 제압할 만한 그러한 능력의 현존성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해결 못해요. 예? 못 감당한 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제압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예? 헤세드라는 거예요. 현존성에 대한 확신이자 보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헤세드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릴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에서가 이거 버려가지고 버림받잖아요. 팥죽에 팔아버리잖아요. 헤세드를 팔아버려요. 주일날 딴 데 가서 이거 헤세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거요.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피를 쓰고 와야 된다니까. 피를 쓰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되네. 그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헤세드를 버렸다는 거예요. 헤세드.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이거예요. 우상숭배는 어떤 본질적인 상실을 초래한, 예? 뭘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만들어요. 잃게 만들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절을 하는 행위예요. 거절하는 행위. 예, 거절하는 행위.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은혜의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우상숭배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아까도 하강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서 어떤 거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이 죽을 때는 진짜 정점에 이르러야 돼. 아멘. 예? 진짜 성화 신학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예? 구원받고 중생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거 변화돼서 계속 어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여정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면요. 죽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예수님 비슷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떤 그 향상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하나 신경을 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필요한 거 다 갖다 붙이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를 썼어요. 힘을 썼어요. 그것을 노력을 했어요.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에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도, 명예도, 부도, 복된 가정도 다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할 게 있어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이 순간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언급을 해요. 이거 굉장히 제가 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제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구절 있잖아요. 지금 그 남을 탓하는 것 같죠? 지금. 예? 그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여기에 사실은요, 요나 자신의 과거 태도를 은연중에 포함시켜 회개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과거에는요.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어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함으로써 자기 생각과 선민의식을 우상처럼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된 것이란 헤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물속에서 깨달았어요. 물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되돌아왔어요. 그게 기도예요. 헤세드로 되돌아왔어요. 예? 헤세드로 되돌아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참 우리가 교육 현장이 굉장히 척박해요. 우리도 그런 것만 다 가리키고 또 그렇게 또 처신해서 예를 들면은 노트 안 빌려주고 또 정보 안 가리켜주고 나만 하고 가리켜줘도 돼요. 그냥 그걸로 이렇게 더 부자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냥 인간성만 더럽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거요. 애들한테 옆에 애들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라고. 알려도 주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요, 다 그거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냥 나만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거 커서 마찬가지예요. 나만 어떤 또 부자가 되고, 나만 어떻게 되고, 다 이랬다고 잘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헛것이에요, 다요. 헛것이에요.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요나의 어떤 과거가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저는 목회자니까는 딴 욕심은 별로 많지 않은데 뭔 욕심이 많냐면은 그냥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무슨 걸신 들인 사람 모양 말이죠. 책을 사드렸어요. 내가 한 60박스가 뭐예요? 그냥 한 100박스는 버렸나 봐. 그랬는데도 또 그냥 산더미가 저렇게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우리 애들이 엄청 뭐라 그래요. 그냥 제발 좀 버리라 그러고 왜 이렇게 샀냐 그러고 그냥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봐도. 너무 많은 그 욕심이야 다. 다 그렇게 어떤 대단하게 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남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헛된 것들이. 또 이것은요, 요나 개인의 회개, 요나 개인이 어떤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옆에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어떤 여유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게 살았다. 왜 그렇게 어떤 야박하게, 그렇게 그냥 경쟁하며, 좀 더 어떤 그런 거보다도 그냥 좀 베풀고, 어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웠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얘나 그렇게 후회합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은요, 요나 개인만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똑같이 요나와 같은 존재예요. 요나가 그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교하라 그러는데 선교 안 하는 사람의 대표가 요나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냥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거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은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꼭 붙들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안 버려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같이 붙들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요나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현실에 필요한 필요를 제공하지 못하는 허상이에요. 나는 이걸 생각하면 이 구절을 제가 그 성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그냥 십수년을 다니는데 뭐 20년, 50년 막 이렇게 다니는데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필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난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해. 거꾸로.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공급하는 필요를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 왔다 갔다 거려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이거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이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 말로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간증으로 어떤 그 수놓아진 점철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단순히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 8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이 자기 자신만의 사이의 그 대조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선택할 길을 제시해요. 이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걸고 갈 것인가. 또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우리에게 요청을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도 요청을 해요. 우리 교회도 요청을 해요. 우리가 그냥 그 수동적으로 뭐 선교를 그냥 목사가 하라니까는 그냥 하는 신용을 하는 거 하고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 요구를 하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예? 그것이 우리가 현장에 갈 수도 있는 사람이고 못 가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늘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선교사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엄청난 필요해요. 이것을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과 그냥 피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 요구하세요. 선택 요구하세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것이에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어디에서 그냥 뻥 터뜨렸어요? 바닷속에서. 예? 제일 어려울 때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온다. 막 그냥 은혜는 하나님,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냥 바닷속에서 그냥 터뜨려버린 거예요. 터뜨려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의 고난의 때가 이 요나의 어떤 그 물고기 뱃속의 때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또 새롭게 도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한쪽 손으로는 발을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우상은 헛되며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고한 때에, 주여.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그 간증하고 또 선포했던 요나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또 이러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